빌라도 재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1차 신문한 결과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석방해야 되는데 재판을 계속하면서 붙잡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이 마치 폭도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라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무마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19장 1절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채찍질은 아주 심한 고통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가하는 심한 고문이죠. 역사가 유세비우스나 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채찍에 맞아서 내장이 드러나고 또 동맥과 정맥이 다 드러날 정도로 패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도 아마 이런 고문의 후유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채찍질을 한 후에 군병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어요. 또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손에 갈대를 들려줬어요. 이게 다 왕을 조롱하자는 뜻이죠. 가시관은 왕관을 의미한 것이고 붉은 옷도 왕의 옷입니다. 또 손에 든 갈대는 왕의 호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다 예수님의 왕권을 조롱하자는 뜻이에요. 빌라도가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의도다 흔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끌고 나오면서 봐라 이 사람이다. 여기 보라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2번 나타나요. 여기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발했는데 빌라도는 봐라 이 무슨 신이냐 왕이냐 단지 내가 명령하는 대로 두들겨 맞고 피 흘리는 그리고 반항도 못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예수를 풀어주자는 취지에서 이런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반응이 나타났죠. 6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은 주동자가 바로 대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도 있고 여러 종파가 있는데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무대로 했던 이 제사장 계급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이들의 외침에 대해서 빌라도는 속에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들 맘대로 해. 난 상관 않겠어. 뭐 이런 얘기죠.
빌라도는 될 수 있으면 이 재판에서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맘대로 해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두 가지 죄목을 들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죄목이죠. 7절에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신성모독죄를 다시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건 그냥 누구든지 다 하나님 자녀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표현,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될 죄목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의 문제, 팩트의 문제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죄목을 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신성이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죽임을 당할 죄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전혀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논쟁에 대해서 빌라도는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람들의 신관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듯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믿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이 전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로마인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은근히 겁이 난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할 적에 나면서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에 신의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물을 갖다 놓고 절을 하려고 해요. 아이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께서 나오셨습니다. 바울이 만류를 했잖아요. 신이 만일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나타났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려운 마음을 가졌는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 되는 사람이 꿈을 꾸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9절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요. 이게 더욱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부터냐? 너는 어디로서부터냐라는 말은 출신을 물은 것인데 이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죠. 이것은 그의 신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예수님은 참전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을 텐데 로마 사람들의 신관대로 설명을 한다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해야 되는데 그 로마 사람들의 신관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은 부정하지 않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빌라도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왜 묻는 말에 대답 안 하지? 예수님께서 11절에 답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자기가 재판관의 권세를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권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판권을 주지 않았다면 너희는 재판 못해. 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그 죄는 막중한데 너보다는 사실 너에게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은 더 나쁜 놈들이다. 예수님 고발한 이 사람들은 명색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또한 군중들을 선동을 하고 일말의 동정심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빌라도가 더 나은 점이 있느냐? 빌라도 똑같아요. 무죄한 줄 알았으면 놔줘야지. 계속 죄 없다 죄 없다 하면서 계속 붙잡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 역시 양심대로 의롭게 한 사람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독이라는 이 죄목에 대해서 빌라도는 그것이 전혀 자기와 무관하다는 것, 로마 법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목이 가이사에 대한 반역 죄목인데, 바로 이 죄목으로 빌라도를 움직였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한, 빌라도를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물건으로지기죠.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 티베리우스 황제는 의심 많은 황제로 유명합니다. 자기 밑에 사람들이 혹시 반역이나 하지 않을까. 그때 만일 빌라도 총독이 황제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만일 로마로 고발한다면 빌라도의 처지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자신이 반역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빌라도가 그동안에 행한 행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뇌물을 많이 받았어요. 폭력적이고 제멋대로 행한 재판이 한둘이 아닙니다. 신문도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잔인한 행동을 일삼았어요. 이런 사실들이 비리가 이제 황제에게로 가면 자기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바로 제사장들이 이 약점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당신이 우리의 의견대로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을 로마 황제에 대한 불충죄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빌라도가 한 말은 간단합니다. 그래 예수가 죄인이니까 죽여라, 이 말이 아니에요. 14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의 왕이야.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계속 왕이라는 칭호를 예수님께 쓰고 있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은 이런 것이 불쾌하기 때문에 15절에 다시 답변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것도 형편없이 간사한 말인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하나님 전에 드릴 수 없다고 해서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다른 동전으로 바꿔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왕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황제가 왕이 가이사밖에 없다? 정말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간사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반로마적인 왕이 되겠다고 했다. 이 죄목으로 빌라도를 잡고 늘어질 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죽게 내줄지라도 책임 안 지겠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유대인들은 아 그래? 그러면 피 흘린 죄를 우리에게 돌려도 좋다.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자손에게 피 흘린 죄값을 갚아도 좋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이 아마 로마 제국 시대 이래로 가장 많은 학살을 당한 종족이 됐어요. 역사가 결코 우연한 게 아니에요. 마침내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상관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라도 재판에 대해서 빌라도가 밝혀낸 세 가지 진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무죄성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빌라도는 누누이 반복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동정녀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신 것 자체가 무죄자로 나시기 위함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존재한 인간의 모습으로 산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의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킨 분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 헤롯이나 빌라도나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백한 것은 죄가 없네. 예수님의 무죄성이죠. 예수님의 무죄성은 우리가 속죄받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부채가 많은 사람이 내가 내 부채를 갚아줄게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자기 부채나 갚지. 죄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셨고 죄 없다는 점에 대해서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재판했던 재판관이 선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세상에 재판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한 사례는 없어요. 자기를 신이라고 했다. 그게 무슨 죄 몫입니까? 세상 법정에서 죄의 명제가 됩니까? 죄 몫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았고 답변하셨어요. 당신 어디서 왔어? 당신 정말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사들이 미리 고지하셨고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천사가 찬미를 부르시고 계시록에 보면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시종일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명패를 붙일 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라틴어로, 당시 세계 공용어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거절했습니다. 난 쓸 것을 썼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비록 예수님의 왕국이 땅에 있지 않고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그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빌라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우고 호를 들려주고 붉은 옷을 입혔는데 그건 조롱이지만 사실이에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왕관 대신에 면류관을 씌운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복음서 기록자들은 주로 그 말을 쓰지 않고 스테파노라고 하는 면류관, 경주에 우승한 자가 쓰는 면류관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고 예수님에게 그 관을 씌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승리의 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신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빌라도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길게 재판을 합니다. 신문 장면이 요한복음에 길게 나타나 있어요. 앞서서는 유대인들이 신문한, 제사장들이 신문한 내용을 길게 언급을 했고, 또 지난 시간, 오늘 시간에 본 우리 본문을 통해서는 빌라도 재판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 재판 장면을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상에 관한 걸 명백히 드러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이런저런 그 사건의 일련의 쪼가리들을 줘 맞춰보니까 여기 신기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것이 뭐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이 확실하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권을 가진 왕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셨는데 제가 이게 몇 년째 설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봤는데 그 장면에서 기억나는 게 뭐지? 글쎄 모르겠네. 예수님이 침 뱉고 채찍 맞고 그랬다는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고 이 말씀 길게 전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자이시고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 앞에 굴복하십시오. 첫째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으로 내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있죠. 다음 주 성찬식인데 예수님 십자가 고난 장면이 나타나서 저는 무척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맞아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인류라는 말을 잘 써요. 인류에게 평화를 줘서. 인류라는 말을 쓰는 사람 치고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인류까지 들먹일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려고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제가 질문했죠. 예수님 믿어서 내 죄가 얼마나 용서됐을까요? 어제까지 죄가 용서됐을까요? 세례받기 전날까지 죄가 용서됐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확실히 된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를 지을 적마다 거봐, 그러니까 너 죄인이지,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 매일같이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죄를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많아요. 인생 문제 복잡한 거 풀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매주 설교하면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잘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알고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 문제만 푸시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셨어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영혼과 육체와 삶의 모든 문제가 그로 말미암아 풀릴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물었어요. 당신 어디서 왔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에게 매일 경배해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매일같이 지켜보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은밀한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어떤 존재도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을 좌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 그 몇 명 안 되는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니죠. 우주의 왕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을 사느냐?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또 교회도 그걸 잘못 가르쳐요. 그렇게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도 움직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것이 왕에 대한 도리이고 왕이신 주님을 대하는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이면 왕으로서 대접을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처리한 것뿐이고 실제로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앞에 복종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가장 큰 은혜로운 결과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